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었다가 반란이 진압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의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여러 사람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무비보셋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말은 발을 씻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과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저 깊이 슬퍼함으로 다윗의 길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깊이 슬퍼함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을 대해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무비보셋하고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의 남은 핏줄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고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그의 집안이 망한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손에 사실 죽어도 아무 말 못하고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복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것이었던 재산들을 다 주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등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찌되었건 무비보셋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표현인데 자기 자신은 죽은 개와도 같은 자인데 이런 나를 왕이 살펴서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할 만큼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죠, 무비보셋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금 읽었던 24절의 무비보셋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아름다웠던 관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지는 그림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 얽혀있는 그 사람은 바로 시바입니다. 다윗, 무비보셋, 시바,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사무엘하 앞쪽에 있는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을 때 사울의 종이던 시바는 다윗과 깊은 우정의 관계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일러주었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 내주고 사울의 것을 왕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는 이 종 시바에게 이제 너는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다 주었노니, 무비보셋이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방금 읽은 구절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시바에 대해서 이 종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아들은 몇 명이고 종은 몇 명이고, 근데 이 수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일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인 사실은 일반 종이 아니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능력 있는 자, 한편으로는 야심 있는 자였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갈라놓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맞으러 나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왜 나 피난 갈 때 같이 안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소위 삐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그 종 시바에게 들었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내용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시바는 지쳐있던 다윗의 행렬을 맞이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하죠. 다. 그가 나온 것을 본 다윗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바가 그를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6장 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마치 나인 것인 양.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이 잘 처리가 안 돼요. 저는 사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너무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죠. 시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리 저는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이 따라 나오지 못하게 한 후에 마치 반란을 꾀하는 것처럼 다윗을 속이고 모함한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이게 모함인지 알 턱이 없었죠. 시바가 충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나와서 미리 알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피난길이고 너무 많은 압살롬이 반역을 한 상황인데 뭐 누구라도 반역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근데 시바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었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26절부터 보면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27절이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모함을 당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자신은 왕 앞에서 여전히 할 말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실 이 고백도 되게 깊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깊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한편 다윗은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선 이해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인데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입 다물라 이거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조용히 해라. 너는 그냥 시바랑 밭을 나눠라. 물론 다윗으로선 정황만으로 당장 사실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이때 당시에 어떤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라의 그 어수선함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 작은 분란 가운데 자기 입장에서는 여기 가운데도 뭔가 해결을 해주지 않고 막 누구 가져라 하면 또 다른 소리가 막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좋게 말해서 어쩌면 진작에 죽었어야 할 사울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재차 은혜를 베풀어서 절반의 땅을 돌려주고 다시 살아봐라 라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무비보셋의 태도와 그 심정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반응이 너무 불편하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총명함이 사라졌을까요? 이런 다윗의 반응에 무비보셋은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무비보셋이 체념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차라리 다 쟤 주고 나 죽여라 이런 말로 그냥 분노의 표출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선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져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는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읽고 또 앞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연결지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에게 그랬듯 무비보셋을 사랑하였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향해 다윗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발을 닦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식으로 신실했죠. 그러나 그런 어떠함에도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상, 쉽게 말하면 왕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집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일어난 이 일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다윗이 총명하지 않아졌다거나 무비보셋이 억울해졌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충성심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다윗에게서 멀어지는 사울의 집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집이 왕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사실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그냥 쉽게 말하면 저주의 선언, 어떤 멀어지게 함에 대한 선언도 변치 않고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정리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이 일은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앞에서도 계속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시바라는 그 교활한 한 사람만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그는 다리 저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굳이 그리고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는 다리 저는 자였다, 다리 저는 자였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더욱이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떻게 장애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그의 삼촌, 사울의 가문이죠. 그 가문이 막 죽고 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무비보셋도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불행의 반복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무비보셋이 잘못한 건 없죠.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선택해서 얻게 된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사울의 집에 태어났을 뿐이고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을 뿐이고 교활한 시바라는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자기가 뭐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억울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를 이렇게 만든 이 하나님을 한참 원망해도 누구나 공감해 줄 만한 처지에 있는 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무정한 말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사실은 무섭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무비보셋처럼 너 사울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그런 그를 부르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로 무엇을 은혜라고 혹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는 은혜라고 말하고 뭐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자기 종이던 시바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그가 저주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자기를 몰라주면, 이제 와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그건 마땅히 낙심해야 할 만한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죠? 애초에 무비보셋은 소망이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그 다윗, 그를 통해서 은혜를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반절, 사실 이 반절이 뭐 어떻고 전부가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 소망이 남아있다. 아니, 앞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삶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 없던 거를 잠시 얻었다 다시 잃게 된 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느니 비교하는 거죠. 혹은 잃게 되거나 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 사업이 잘 안 됐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함을 당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잃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집에 속해 있고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신실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비보셋이 했던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든지 간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죄로 죽을 나를 살리신 당신께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집을 향한 징계의 선포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징계의 선포도 신실하게 변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사울의 집을 향해서 내려진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했던 무비보셋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라면 절망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편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압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 궁극적인 성취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잃어도 잃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그것, 또 잃었다고 말하는 그게 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풀은 시들고 풀과 꽃은 시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풀이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 무비보셋이라고 하면 사울의 집안의 그 재산 다 자기한테 다시 돌려진 어떤 땅,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명예, 왕자 같은 그 자로 살 수 있는 영광, 건강,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억울함,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은 이 땅의 풀이요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결국 시드는데 우리는 어쩌면 결국 시들어 버릴 것에 억울해하느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었다가 잃었다 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완전하고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안심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건 정말 우리를 사실 평안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주는 그 평안함에 기대서 세상은 야 그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 너 우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거 그래. 속상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만한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낙심할 만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론 그것이 기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기적 속에 멋지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고 자녀로서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길을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비보셋이 된 것 마냥, 그 상황에 내가 항상 놓여 있는 자인 것 마냥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기고 감정을 소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정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또 돌아봅니다. 그런데 결국 30절에서 무비보셋이 말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가 물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얻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가 또 잃고 잃었다고도 얻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판단할 만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